아가서 말씀을 볼게요. 아가서 6장입니다. 제가 서본 6장 13절이라고 썼는데요.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볼게요. 아가서 6장 12절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기대하는 백성의 신뢰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너희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너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너희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아가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있는 토요 예배 동안에 아마 아가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혹시 이 자리에서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좀 뜬금없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아가서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배역이 적혀있지 않은 대본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본 같은 거 어렸을 때 그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연극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철수, 영희 뭐 이렇게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 멍멍 이렇게 내가 강아지 멍멍멍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게 안 적혀 있으니까 철수가 멍멍멍을 하는 건지 영희가 멍멍멍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아가서가 바로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누가 얘기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역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가서는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역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가서의 전체를 얘기를 봐야 되고, 우리가 좀 그럴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가서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누가 있는가라는 걸 보면 아가서에는 먼저 목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처녀들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보통 이게 큰 줄거리고요. 거기에 맨 끝에 가서 8장에서 한번 살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잠깐 등장했다 사라져요. 근데 그 정도가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어떤 구도가 있냐는 거죠. 그냥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적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요새 영화에서 잘 등장하는 말 중에 빌런이라는 말이 있죠. 악당이라는 뜻이죠. 그죠? 또 요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는 V 발음이니까 빌런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빌런이 악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안에 악당이 있다면 악당은 누구일 것이며, 아니면 애초에 악당이 없을 수도 있겠죠. 좀 더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당이 있겠다고 유추가 되는 거는 뭐냐면 정황상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하고 전부 다 악당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올 때부터는 계속해서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에이전트들의 구도예요. 늘 그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 물론 사탄의 거기서 사탄이라고 등장하진 않지만 사탄의 계략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큼, 왜냐하면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넘어진 사람들 삶으로 보여주니까, 사탄에 넘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사탄하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님께서 사탄하고 뭐 칼부림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다. 그만큼 주님께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왜 대적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하잖아요. 쉐탄하고 이러면서. 그 발음을 쌍시옷 발음을 세게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시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손짓 하나 하고 소리 질렀다고 물러날 정도의 사탄이라면, 그러면 진작에 사라졌어야죠. 그 정도 수준의 사탄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여러분의 손끝으로 이렇게 했다고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탄한테 대적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사탄의 목을 비튼다고 해서 하는 영적 기도,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안 하는 거를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담배를 안 피면 영적 전쟁의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술을 안 먹으면 영적 전쟁의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도박을 안 하면, 그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러이러한 저런 거 안 한다고 해서 토요일 하루에만, 안식일에만 38가지에 안 하는 걸 정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기를 원하세요? 하기를 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계속 낚시를 가요. 낚시를 가서 낚시는 가지 마. 맨날 낚시는 가서 가족을 이렇게 집을 안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하니? 그들이 낚시를 안 가고 조기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조기축구 하지 말라 애들이 조기 야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낚시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돌아와서 아내도 보고 자기도 보고 아이들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건 본인이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영적적으로 잘못해서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하는 것이 마치 영적적인 승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 담배 끊었어. 담배 안 펴.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담배 안 피고 세상을 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술에 안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있잖아요. 돈에 취해 있잖아요. 그런데 술에 안 취했다기 때문에 본인이 영적 중에 승리한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난 미워하지 않아. 이것이 영적 중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의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드렸고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피 묻은 옷으로 오심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66권 중에서 빌런이 존재하지 않은 성경이 과연 있을까? 66권 중에서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가서만큼 우리는 빌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악당이 존재하지 않고 사단이 없는 그런 청정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 그런 걸 주셨을까?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은 하늘나라에만 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누군가가 스위스의 풍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만약에 스위스에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그 풍경은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설명은 도움이 될 거야. 아, 내가 가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보는 거구나. 하지만 제가 주로 사는 나와버리가 이 동네라고 한다면 스위스의 얘기는 별로 아직까지 남는 얘기잖아요.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여기예요.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도 하시지만 대체적인 성경의 설명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하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지에 되는 설명을 드린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65권에 걸쳐서 66권 중에서 65권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빌런의 이야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아가서에서만큼은 그 빌런이 없다라고 생각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 저는 뭐 그거를 공부하신 학자들을 뭐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폄하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그건 다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냥 메르파토리대로 문맥대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계속 우리 잠언서 사경에 하는데 뭐가 나와요? 의인, 악인, 그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계속 대립구도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빌런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면 악당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다가 느닷 똑같은 저자가 쓴 솔로몬에서만 갑자기 빌런이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가서에는 과연 빌런이 존재한다면 그 빌런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퀘스천일 거예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악당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당에 속하는 사람들. 잠깐 보여드리면 아가서를 한번 볼게요.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겁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계단의 장막과도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면서 형편없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지금 토요일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울고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며 또 아파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그런데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 눈에는 한심한 행동일까요? 그죠?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들 눈에는 계달의 장막이 뭐냐면 그냥 염소털 있잖아요. 염소털을 다듬지 않고 염소 가죽을 가지고 그냥 텐트를 만든 거예요. 냄새도 얼마나 심하겠죠. 모양도 안 예쁘겠죠. 그게 우리예요. 너덜너덜해진 거.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화내면 좋은데 우리는 화를 낸 다음에 돌아서면 또 후회해요. 그죠? 미워한 다음에 돌아서면 또 후회해요. 그죠? 우리는 계속 그러네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면 더 미워하지 못해서 안 달라요. 그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대선 후보들 나왔다는 사람들 보면 서로 물고 뜨고 야 정말 대박이다. 저게 배운 사람들의 행동이 할 정도로 너무 치사할이 많지 물고 뜨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도 미안한 게 안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도 아니죠. 그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닌 것을 아닌 그러한 남을 미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냥 여러모로 너덜너덜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계단의 장막이죠. 육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뭐 저같이 선교하는 사람들, 뭐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뜨거운데 예를 들어 죄를 얘기를 하면 뜨거운데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맛도 가고 병도 많이 걸리고 기타 등등. 그렇죠? 속도 너덜너덜, 몸도 너덜너덜. 계단의 장막이죠. 세상 사람도 우리를 계달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니들아, 세상들아, 니네가 보기에 내가 계달의 장막 같지? 맞아. 니네가 보기에 계달의 장막이 맞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하는데 나는 솔로몬의 회장이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대. 니들이 보기에 내가 세상에 가장 초라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이 대목이죠. 그럼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존재들이 바로 빌런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만약에 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두머리 하나는 아니죠. 여럿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우두머리에 있을 텐데 빌런짱, 악당짱 그건 과연 누구일까? 있다면 과연 이 등장인물 중에 누구일까? 목동일까? 술라미 여인일까? 또는 솔로몬일까? 나머지는 복수형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이제 하나 더 짚어봐야 하냐면 아가사를 쓴 저자인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어보면 그러면 아가사에서 나온 등장인물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잠언서와 전도서, 그러니까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는데 이 중에서 잠언서와 전도서는 솔로몬의 후기 때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썼다는 거에는 이견이 거의 없어요. 물론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자다가 깨가지고 이렇게 뭐 쓰신 분들 같은 논문 쓰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해요. 뭐 초기에는 아가서 쓰고 중기에는 잠언서 쓰고 말기에는 뭐 전도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지들이 편하게 그잖아요. 초기, 중기, 후기가 있고 쓴 게 3개니까 하나씩 끼워 넣으니까 그런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뭐예요? 헛되고 그죠? 오늘 왜 조동훈 지사님하고 정성훈 지사님께서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럼 그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한테 인생 참 헛되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귀 기울여 들을래요?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초기 때 나이 20대, 그 솔로몬이 60에 죽거든요. 우리 생각에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사실은 59에 죽어요. 그렇게 안 돼.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한 60살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초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20년을 찾는다 그러면 20살 정도 된 건데, 그렇죠? 19살에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20살의 나이에 헛되다 썼다? 일단 그거는 누구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왕 아니라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죠? 그리고 우리 잠언서의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잠언서에서 많은 교훈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교훈을 젊은 사람이 썼다? 일단 젊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의 경험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였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자를 통해서 쓰실 때 이 저자를 그냥 통과해서 저자는 투명 인간 취급하고 쓰지 않으셔도 그렇다면 개를 통해서 쓰겠죠. 아니 고양이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의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 그 문체, 그 뉘앙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같이 묻어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조정하는 그냥 여러분이 청소 로봇 같이 그렇게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서 잠언서를 쓰실 때 솔로몬을 통해서 쓰실 때 솔로몬의 경험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죠? 그걸 사용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나이가 어렸을 때 초기에 탔었을 때는 일단 말이 안 돼요. 그죠? 내용상 보면 일단 그거는 상상도 못한 얘기예요. 그럼 일단 말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해요. 뭐냐면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사부를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아주 화를 내셨어요. 그죠?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열왕기 상에서 등장을 해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9절을 읽을 텐데 그 읽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 BC 990년에 태어난, 그 여러분이 기억하실까 안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BC 990년에 태어나서 그가 왕이 된 게 BC 971년 19살 때 왕이 돼요. 그러니까 BC는 나이가 들면 연도가 적어지는 거죠. 부러워요? 나이가 드는데 숫자가 줄어요? 부러워요? 그래요. 그때 태어나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BC 990년에 태어나고 19년이 있다가 BC 971년에 왕이 돼요. 19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이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던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7년이 지나서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레바논 궁이라고 하는 본인의 집, 솔로몬 궁, 자기가 살 집을 짓는데 그건 13년이 걸려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는데 본인의 집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거의 따블인데? 그럼 뭔가 솔로몬한테 문제가 좀 생겼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약간 메롱메롱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뭘 거냐면 솔로몬의 궁을 짓던 어느 시점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솔로몬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이니까 내가 따블로 투자하고 모든 재료와 모든 돈과 기타를 따블로 해서 성전에 따블로 좋은 걸 내가 지을게. 내 집으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걸 기록하세요. 레바논 궁을 왜 몇 년에 걸쳐서 했는지 성전은 몇 년에 걸쳐서 했는지가 마치 속이 상한 아버지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뒷방 노인 제가 돼가지고 있으면 왜 애들이 지네 먹을 거는 할 때는 되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저는 그냥 한 10분 만에 뭐 데워서 주면 아유 그래 니들 먹을 땐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네 먹는 거 3시간 준비하더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집 짓는 건 13년이더라 내 집은 7년인데 형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시는 의도가 있겠죠. 와 대박 너무 기뻐. 네가 13년이나 돼서 네 집을 지었고 내 집은 하찮으니까 7년 지은 게 나 너무 이쁘다. 이게 뉘앙스가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솔로몬의 집을 짓던 어느 시점, 전 그날이 딱 시작부터는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욕심이 생겼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거죠. 떠나고 자기가 이제 그 바로의 딸이죠. 애굽에서 온 바로의 딸 자기 아내한테도 따로 그 여자의 집을 따로 지어주거든요. 솔로몬 궁 안에. 그러면서 그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런 신을 또 믿고 뭐 기타 등등의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실 만한 일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죠. 그럼 이번에가 3번째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냥 3번째 등장하신 다음에 이전에 내가 2번 나타났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라고 말씀하시며 네 때가 아니라 네 다음 때 네 아들의 르호보암 때 나를 도쫓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938년이라는 거예요. 938년이면 언제냐면 솔로몬이 죽는 게 931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7년 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60살에 죽는다고 친다면요. 죽기 딱 7년 전이니까 53살 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게 돼요. 이 얘기를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솔로몬이 잠언서와 아것을 쓴 게 인생의 말기에 썼다면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의 말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기에 썼다면 그럼 분명히
나이가 50살이 훨씬 넘어섰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나를 떠났어, 너는 지금 나를 배신했어, 네 인생 삶에서 나는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53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잠언사 전을 쓴 게 언제냐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마어마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바로 반응했다면, 즉각 반응했다면 7년 정도의 시간, 만약에 이러고 좀 개기다가 또 개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맞고 또 했다면 뭐 대략 한 4년 정도, 죽기 4년 전, 5년 전, 그죠?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한다면 솔로몬은 죽기 7년 된 주참 이때 하나님에게 제대로 한번 당하고 나서, 한번 진짜 된통 혼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잠언서하고 전도서는 언제 쓰인 거냐면 솔로몬이 한참 상태 좋았던 젊었을 때 아니고, 그럴 수 없죠, 젊었을 때니까. 그 다음에 상태 안 좋았을 때는, 상태 안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태 안 좋은 메롱한 애한테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메롱하다가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요 시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가서도 언제 써야 된다면 요 시점에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아가서가 요 시점에 쓰인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묘사하실래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2배나 더 걸리게 하고 모든 인생의 대부분의 걸 자기를 위해서만 투자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만약에 등장인물로 하는 어떤 극본을 쓴다면 본인을 어떻게 묘사하실래요? 잘난 사람? 멋진 사람? 그리스도? 아니죠. 악당, 사탄으로 묘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속삭였다면, 제가 만약에 어떤 극대본을 쓴다고 한다면 저 자신을 투영해서 쓴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냥 나쁜 놈 아주 그것도 그냥 나쁜 놈 말고 나쁜 놈 대장, 빌런 왕.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악당으로 등장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물이 이렇게 돼요. 목동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슬라미온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목동과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늘 갈라놓으려고 하는 세력인 사탄이 존재하겠죠. 그게 바로 슬라미 여인,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위해서 바쳐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슬라미 여인이 속해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아가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아가서 1장을 볼게요. 1절도 읽을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네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그러니까 존댓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저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당신의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주님의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처녀라는 건 주님의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솔로몬에 관해서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오늘의 아가서 6장의 말을 이해하려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돼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솔로몬에 관한 걸 좀 짚고 갈게요. 제가 솔로몬,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내가 이전에 2번 나타나고 지금 3번째 나타났잖아. 근데 너 좀 상태가 아주 메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럼 그 이전에 언제 2번 나타나셨을까? 예를 들어서 한번 궁금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궁금하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편한 건데, 근데 궁금하면 과연 언제쯤 등장하셨을까? 어떤 사고를 쳤길래 하나님은 등장하셨을까? 그럼 솔로몬이 그 전에 열왕기상 11장에 오기 전까지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일을 했다면 그때쯤 한번 등장하셨을 수는 있겠죠. 물론 그게 딱 그랬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전에 2번 등장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9장에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게 뭐냐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걸 그런 거죠. 헬스장에서 소주 한 잔을 같이 했다, 이런 거. 내지는 아침 새벽 기도를 빠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대역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간혹가다 아이들이 그럴 때 있어요. 엄마한테 와서 엄마 미안해. 그리고 미안한 내용을 말하는데 엄마가 보기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엄마는 얘한테 이게 화났어요. 근데 걔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미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는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이 정말 불편해하는 곳, 불편해하는 우리의 삶이 어느 부분인지 알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교리가 전통에 밀려서, 다시 말하면 전통의 교리를 압도하다 보니까, 이 교회 기독교의 문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도하다 보니까 전통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내지는 교회 문화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거는 별로 우리가 무감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를 한다 그러면 교인들한테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없는 척 살고 그냥 뭐 드라마 보고 앉아있고 뭐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포르노를 봤니? 아니잖아. 나 그냥 드라마 봤잖아. 물론 거기서 뽀뽀 한두 차례 하긴 하지만 나 그래도 살짝 눈 감았고 뭐.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애썼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라마 보고 앉아있는 거는 전혀 별로 죄책감이 없는데,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나가서 뭐 담배 피고 가다 그러면 당신 이런 죄를 지고 지옥 갈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지인이 다 들어가 보면서 어느 게 더 지옥 갈까요? 물론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옥으로 천국을 갔지만 만약에 행위로 간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담배보다 드라마에 저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 담배는요 한 1분 하나님을 읽잖아요. 아니 담배 피면서 하나님은 고민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그걸 권장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난 자유해졌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그래서 담배 피는 건 뭐야? 한 30초 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살고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소주 한잔 하면서 저는 인생에 왜 이래 하나님? 왜 하나님을 제가 집중 못하죠? 하나님 한 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1시간 내내 하나님을 잊고 그 앞에 있는 그 잘생긴 그 형제님과 그 자매님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래냐면 뭐 하다 둘이서 뭐 하면 주여. 거기다 주여를 왜 해?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불편해하는 것이 어딘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지목하는 그 열왕기상 9장에 있는 솔로몬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불편해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전에 등장했던 2번 중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삶에 한번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소 제목에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는 뭐냐면 히람 왕이 다윗의 친구였어요. 절친. 그래서 히람 왕은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이뻐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하고 워낙 절친이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했을 때, 성전과 자기 이제 궁을 짓기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제목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특히 백향목으로 지었다 하죠. 그래서 레바논 궁이라는 게 뭐냐면 레바논에서 온 나무로 지었다. 그래서 레바논 궁이, 레바논 궁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궁을. 그래서 거기서 근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애초에 이 땅이 좀 척박해가지고 그렇게 멋진 굵은 나무들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엘도더 블로그에 올리는 그 마살란이나 내지는 엔터펜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저 나무로는 도저히 집을 수 없겠다라는 나무만 자라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를 수입해야겠죠. 그래서 두로에 있는 두로의 왕이 히람이에요. 그래서 히람한테 가서 아빠 친구기도 하니까 아빠 친구한테 가서 저기 아저씨 우리 아빠가 옛날부터 그 소원이 성전이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빠 때는 못했거든요. 하나님 허락 안 해서 저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지을게요. 그런데 제가 재료가 없으니까 저한테 좀 그러한 백향목 이런 거 좋은 나무를 좀 싸게, 공짜가 되는 거 아니고 싸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 저한테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그거를 짓는 데까지 계속 재료 끊이지 않게 내가 공급해주고 싸게 줄게. 그래서 일단 끊고 왔단 말입니다. 그죠? 와서 다 지었어요. 지은 다음에가 이 이야기예요. 보세요.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여 같이 했잖아요. 성전 7년 그리고 자기 집 13년 20년 만에 다 건축했어요.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어요. 갈릴리 땅을 원래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엉뚱했으니까 그 제날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날짜가 됐을 때 솔로몬이 돈을 주지 않고 땅으로 준 거예요. 근데 땅이 어느 땅이냐면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주었어요. 그렇죠?
이런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들을 백향과 잣나무 모든 걸 제공했으니까 돈을 줘야겠죠. 그런데 12절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을 보고 눈에 들이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줘도 굉장히 좋은 땅을 줬다면 히람 왕이 좋아할 텐데 얘가 땅을 주는데 이건 정말 너도 나도 아무도 갖기 원하지 않는 땅을 준 거예요. 그러면 히람 왕이 뭐한 거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화가 엄청나게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 쓰레기 땅, 우리 저기 고로고초라고 하는 그 케냐 저희 엘토도가 있는 그곳 같이 가불 땅, 버려버린 땅, 쓰레기 땅 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히람 왕이 보기에 갈릴리 땅이 쓰레기 땅인 거는 맞아요. 그냥 쓰레기 땅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 땅을 준 이유도 뭐냐면 그 땅이 가치가 없으니까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엄청난 큰 죄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를 잠깐 보시면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랬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하면 저 위 꼭대기 우리가 지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면 이스라엘 지도를 본 적 있으면 갈릴리 땅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있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나눠준 땅, 그 아들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나눈 땅이 저 위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땅이 거기도 성경에도 뭐라 하냐면 거기는 그냥 굉장히 쓸모없는 땅, 흑암이 있는 땅.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땅 한 평에 1원밖에 안 하는 그냥 그러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땅.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영화롭게 됐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만 근데 그 얘기는 아니겠죠?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되길 원하나요?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머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볼게요. 그게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왜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이 갑자기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갑자기 푸르러졌거나 땅값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그냥 그대로 쓸모없는 땅이에요. 계속. 그런데 주님이 사셨기에 거기가 영화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 주를 만나고 나중에 눈을 딱 떴더니 갑자기 뭐 로또가 맞았고 이런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주를 만나고 나서 인생에도 고달퍼졌어요. 그렇죠? 소위 주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쪽박찬 인생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영화로운 인물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사시거든요. 아멘. 그거예요. 솔로몬이 뭐를 놓친 거냐면 솔로몬의 상태가 좋았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의 영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 성경에서 열왕기상 3장에서 그러죠.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마음. 하나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지혜가 충만했을 때에는 갈릴리 땅이 그렇게 멋진 땅이었다고요. 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임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은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고. 그냥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 보였다고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다 저 사람이랑 나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게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긍휼해 보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보이고 쉽게 말하면 갈릴리 땅이 눈으로 보이는 거는 피지컬한 외관이 보이는 거예요. 갈릴리 땅은 외관적으로는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그 쓸모없는 땅이 보이니까 쟤는 그냥 줄게.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히람 왕한테 가장 쓸모없는 갈릴리 땅을 준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가치 있는 땅을 줄 리가 없잖아요. 가장 가치 없는 땅을 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는 굉장히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솔로몬에게 이전에 2번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시절에 하나는 최소한 한 번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무시했으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도 세상에서 준 부장이나 이름, 과장이나 이름, 무슨 회장, 기타 등의 이름은 그래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나 이름은 그래서 그냥 쌍값 받고 별로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름 같아 보인다면 지금의 우리 상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솔로몬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싸게 여겼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싸게 여길 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그가 한 행동 몇 가지를 가지고 그를 판단질하고 그를 미워하고 나는 충분히 그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시는 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아가스에서는 등장인물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빌런이 있다. 빌런 왕은 솔로몬이고 그리고 빌런의 쪼무레기들 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상식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아가스를 다시 볼게요. 6장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멋지고 아름답지만 저에게는 특히나 아가서는 정말 저에게는 더욱더 감동적인 말씀 같아요. 12절을 볼게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쵸? 그때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내 마음이 부지 중에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게 뭔 소리 같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좋은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도 잠깐만 볼게요. 10절서부터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빛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11절 골짜기 푸는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청류나무가 꽃을 피웠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위에 보면 포도나무, 석류나무, 호도나무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건 기회가 나면 한 번 더 자세히 할 텐데 이게 계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석류나무가 나는 데와 포도나무가 나는 데와 그리고 호도나무가 나는 데 달라요. 근데 호도나무가 나는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호도 이런 게 막 풍성할 때 겨울이잖아요. 그죠? 호도는 겨울에 나요. 이게 뭘 말하냐면 술람이 여인의 자기의 지금 형의 영적인 상태예요. 포도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한참 풍성할 때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몸이 그냥 완전히 도쪽 나도 그래도 그냥 기뻤을 때 예수로 충분했을 때 그때가 지금 포도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을 때라고 한다면 포도나무는 뭐냐면 내 마음이 겨울일 때 우리 겨울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체로 생각하는 게 강박하다고 하죠. 그죠? 나 하나 챙기기 바쁜 그죠? 딱 그냥 나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 쳐다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쳐다보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하나님 볼 때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 것 같고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근데 그걸 다 까먹고 그냥 살 때 그때가 바로 호도나무 호도 동산에 있을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한참 겨울이에요. 그의 마음이 겨울이에요. 이 겨울에 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나를 귀한 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미나답이라는 건데 원래 체리엇 오브 아미나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그 체리엇이 수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레를 잘 몰던 사람이 있었다 이스라엘에. 저는 그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근거가 뭐예요? 그냥 보니까 수레를 잘 몰고 갔다 뭐 이런 느낌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런 유추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가능하면 성경의 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유출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 안에서 그 답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게 답이겠죠. 이게 원래 어원은 뭐냐면 Chariot of 아비나딥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비나딥이 뭐냐면 성경에 이 말이 몇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등장하는 거 몇 번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사도행전기 19장 4절을 볼게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먹느라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아멘. 이렇게 성읍에 사는 사람들, 백성들, 성읍에 사는 백성들, 도시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게 아미 나딥이에요. 원래는 아미라는 거는 사람들이라 말고 나딥이라는 건 귀족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합치면 귀족인들, 귀족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때깔 좋은 사람들, 성읍의 사람들을 말을 해요. 이게 아미 나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사무엘 상을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9장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라.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읍과 백성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미나딥이라고요. 성읍, 성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술라미 여인은 어디로 갔냐면 성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갔다는 얘기예요. 맞죠? 도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그게 죄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술라미 여인은 지금 마음이 겨울의 상태, 영이 좀 겨울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자기만 집중하고 하나님 못 쳐다보는 상태예요. 그냥 우리가 소위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기분 상태와 여러분의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비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간혹 내가 몸이 다운되면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보통 사실 몸이 다운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업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몸이 다운되면 그러면 진짜 기대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워낙 이게 육의 인간들이어서 우리 아무리 영의 인간이라고 하지만 이 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영적으로도 안 좋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아무튼 그럼 보세요. 지금 술라미에는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예요. 그거는 뭐 그게 건강이 안 좋아서나 재정적인 문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녀가 호두 동산에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상태냐면 그의 마음이 술라미 여인의 마음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 것이 왜 영적인 다운되는 거 무슨 상관일까?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뭐냐면 히브리서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3장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13절을 볼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왜요?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나아가서 죽으셨거든요.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동네 밖으로 나갔다, 문 밖으로 나갔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건 뭐냐면 영문 안의 가치.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서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맞잖아요. 왜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얼토당토 않은 지네가 꿈도 꿔보지 않은 인간이 와서 자기네가 전혀 원하지 않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구원이 있어요. 재정으로부터의 구원이든 건강으로부터의 구원이든 관계부터의 구원이든 그죠?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였잖아요. 같이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나라를 자기네들이 가면 맨날 친구들만 가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내가 원했던 사람, 전 기업을 좋아하니까 기업이랑 천국에서 너무 더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에 동료가 중간에 껴있다 그러면 이게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천국에서 내가 그것도 같은 방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짓궂게 넣으셨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내가 올라가서 너희가 올 때 준비하겠다 하는 방이 많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 하늘에는 게스트하우스 같이 이렇게 방이 많다 라고 한다면 그 방에 분명히 1인용은 아닐 거예요. 그냥 독실은 이건 지옥이거든요. 분명히 그 안에 몇 명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에 그 기대되게 되지 않아요? 문을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문이 찍 열었어요. 누굴까? 봤는데 네가 왜? 이건 따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정했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 거꾸로 누가 들어있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얼마 기다려. 두두두두두. 어머. 다시 문을 닫고. 어머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여기에요? 네, 영원히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뭐냐면 나하고 레벨이 맞는 사람,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 나하고 말귀가 통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길 원하지. 나하고 학력도 차이가 나고 스타일도 다르고 내가 보기에 무시할 만한 사람,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성도야, 이런 사람이 서로 갈구고 두는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이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냐면 지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만 해요. 그래, 영문 안의 가치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었고 영문 밖의 가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죠. 그래서 왜 보면 구약에서도 아세살의 그 영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영문 밖으로 내쫓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뭐랬냐면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영문 밖에 갇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으니까 옷도 어디 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그럼 우리가 영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믿기는 주님을 믿는다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의 얘기가 좋은 거죠. 이 땅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좋은 거고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 좋은 거예요. 맞죠? 이 땅에서 말하는 나의 스타일이라는 게 좋은 거고 너는 네 멋대로 왜 네 스타일대로 살아 라고 하는 그 말이 달콤한 거죠. 왜냐하면 영문 밖에 같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이 땅하고 우리는 몸은 이 땅인데 이 땅하고 다른 세상을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싫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술람미는 어떤 건데요? 영문 밖의 가치가 아니라 영문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간다고요. 이게 바로 호도 동상의 마음이 겨울이 됐을 때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을 만나고 왔는데도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면 그들이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전도를 하고 예수 얘기를 했다면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나면 그가 가진 것 그가 가진 것, 그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 그냥 다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냥 한탄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도 죽였다는 사실은 정말 변함이 없는데 난 갑자기 내가 불쌍해지는 거죠. 그게 지금 호도나무의 상태예요. 이게 지금 술람이 열린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는 왜 그랬잖아요. 사랑만 하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사랑만 해라. 그죠? 그냥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기를 그래도 즐거워요. 그죠?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했는데 우리는 질투하기도 그렇게 즐거워요. 우리는 시기를 해요. 그게 바로 성문 안의 가치예요. 성문 안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그냥 여러분 네이버 같은 뉴스를 보세요. 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는 광고밖에 안 하죠. 누가 무슨 한강 뷰 있는 뭔 집을 갖고 있어. 누가 얼마를 벌었어. 누가 얼만큼 이뻐. 그런 거잖아요. 그냥 공항에 나타난 어느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이 시기와 질투는 그들의 삶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세상의 원동력이라니까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뉴스에서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는 걸 빼버리면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다 미움들이죠. 누가 미워했다, 미워서 죽였다? 뭐 어쨌다. 거기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대통령 한번 들렸더니 그리도 어떻게 저들이 한 200년 동안 서로 원수였던 것처럼 그렇게 싸우잖아요. 미움이에요. 그게 세상을 돌리는 원동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탄의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미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갑자기 그거 사라지면은요 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갑자기 저를 그냥 우리 미워하지 말자. 그럼 그 다음부터 조용해져요. 서로 대화가 없어요. 아니 뭐 얘기를 해봐. 뭐 할 얘기가 뭐 있어. 그럼 그 얘기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할까? 그럼 우리 5분만 하자 그 얘기. 우리는 그래. 우리는 줄기차게 하루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야기. 그쵸?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신나요. 말은 그래요. 뭐 제가 꼭 그렇게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닌데 미워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그게 성문 안의 가치예요. 왜냐면 성문 안의 가치는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했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교회가 방어하는 것 같고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방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원어에는. 그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어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늘 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언젠가 늘 피해자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공격하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세상이 방어한대요. 그런데 그들의 방어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럼 우리가 무기가 뭐죠? 우리가 싸움을 하면 무기가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무기가 그들의 무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미움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험담이에요. 그죠?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는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무기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싸움 이상하게 무기같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랑이 무슨 무기가 돼. 그런데 그 사랑의 무기가 여러분을 죽였잖아요.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무기가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살리셨잖아요. 사랑이 맞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무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무기를 무시해요. 우리는 당장 험담하고 비방하는 게 그게 진짜 무기인 줄 알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영문 안의 가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영문 안의 가치가 단순히 돈을 사랑한다? 육체적인 걸 사랑한다? 이건 누가 봐도 아닌 걸 알죠. 크리스찬끼리는 알잖아요. 물론 뭐 몇 분의 크리스찬들 그냥 돈을 하나님께 많이 삥뜯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잘못된 믿음 빼놓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정말 돈이 많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하나님 나를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 나도 그냥 남들이 사는 그런 대단한 집을 살고 싶어. 이런 걸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소한 우리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문 안의 가치가 영문 밖의 가치 사는 건가요?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는 그런가요 지금? 오늘 여러분 안에서 정말 사랑이 충만한가요? 아니면 미움이 충만한가요? 사랑할 사랑만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라도. 그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 이해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은혜 우리 삶으로 살아낼 의향은 전혀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죠? 그게 지금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영문 안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나도 모르게 비방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러워하고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 아가서 다시 볼게요. 그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의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누가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일까요? 아니면 처녀들일까요? 처녀들이요. 성도들. 누군가가 세상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가 세상의 그 감정, 세상의 무기를 들고 휘두르고 있을 때 그때 그들한테 돌아와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처녀들, 성도들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의 정말 카톡 하나로 문자 하나로도 갑자기 누가 보내준 말씀하는데 거기에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거나 차갑게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와 하고 엎드릴 수도 있는 거죠. 돌아오고 돌아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성문 안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문 밖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가치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의 원동력으로 요만큼 삼고 있다면요. 천국은 지옥돼요. 천국에도 그럴 수가 없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원동력이 사라져요. 천국에서 그게 없거든요. 할 얘기 없다니까 그냥 침묵으로 그냥 영원히 있는 거야. 할 말이 없어서. 기업이랑 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동욱이 얘기를 해야 되는 동욱이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기업이도 뭐 파파 특별히 할 말 없어요. 그냥 자자 우리는. 자다 깨도 계속 우리는 영원한 곳에 있잖아요 지금. 요새 동욱이 없다냐? 내가 물어보면 얘가 딱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와야 대화가 돼야 돼. 왜 뭐 또 건수 하나 있어? 뭐 있어? 뭐 터뜨린 거 있어? 그러면 이제 와갖고 얘기할 게 있을 거냐? 또 그랬더라고요. 아 그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얘는 지금 천국에 있잖아. 미움이라는 게 사라진 거예요. 미움이 없어요.
미우면 요소가 없어요. 얘는 동욱이 형, 저 너무 사랑해요. 할 말이 없죠. 점점 영원히. 천국에서 침묵하실래요? 천국에서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돌아오라.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이 지옥 된다니까요. 아멘. 돌아오라. 그런데 밑에 뭐가 있냐면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렇죠? 왜 우리가 너를 보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등 돌려 갔거든요. 우리는 지금 영문 밖에 있는데 얘가 등을 돌리고 영문 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봐. 너 그쪽 아니잖아. 걸로 가면 안 되잖아. 돌아와. 너 걸로 가면 죽는 거야. 돌아와. 우리는 사랑하는 거잖아. 우리는 하늘 보는 거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 십자가만 보고 사는 거잖아. 어디를 가? 돌아와. 우리를 봐. 알았지? 저쪽 보지 마. 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냐면 지금 13절을 하나로 묶였지만 여러분의 성경에도 앞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옆에 he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게 others라고 해서 청년들이 말한 여러 사람이 말한 걸로 한다면 이거는 어떤 남자가 말한 거예요. h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남자가 등장하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목동 아니면 솔로몬. 그죠? 뭐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을 보려 하느냐. 마하나임에서? 성경에서 마하나임이 뭘까? 일단 성경에서 마하나임은 크게 세 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두 번이 등장합니다. 좀 등장하는데 하나는 창세기 32장에도 등장을 하고 한 번은 다른 곳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일단 창세기부터 봅시다. 창세기 32장. 여기서 말하는 마하나임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보고 나서 결정해 보자고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양대라든가 내지는 어떤 그룹 같은 거 할 때도 그 자기네 그룹 이름 마하나임이라고 많이 하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하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two troops, 그러니까 두 개. 그럼 두 군대. 그럼 군대가 두 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군대가 두 개라는 건 싸울 곳이 두 개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하나임은 지금 싸울 곳이 두 개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거는 야곱의 상태를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야곱의 상태를 보시면 왜 마하나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두 개가 필요한지가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냐면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에서에게서 도망쳐 왔어요. 그렇죠? 도망쳐 와서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면서 가족을 꾸리게 됐고 그리고 재산을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나온 상태예요. 나와서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적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라반이라고 하는 자도 원래는 야곱을 쫓아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반에게서 도망치는 것도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에서가 지금 금방 나를 덮칠 거니까 에서를 에게서 피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두 군대라고 한다면 적이 두 개가 필요할 것이고 그 적은 라반하고 그리고 에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라반이라는 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에서라는 적은 뭐를 의미할까요? 에서라는 적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준 장자권이 있는데 그 장자권을 고깃꽃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비열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커닝이라는 뜻이 교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고깃국 한 그릇 주고 그리고 장자권을 뺏었다면 야곱이 참 비열하다, 치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지금 그러시면 그래 보이잖아요. 이거 가난해 보이지. 사냥을 너무 오래 했나요? 사람들 얼굴이 점점 초췌해져. 마스크를 썼는데 초췌한 게 보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되게 배고파 보이네요. 여러분 지금 되게 배가 고파요? 현미자매는 배고프죠? 안 고파 보여요. 그러면 근데 배고프다 칩니다. 한번 배고파요? 그럼 배고파요? 그런데 제가 순대국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 다이아몬드 주세요.
만약 현미님이 다이아몬드를 저한테 주고 순댓국 한 그릇 먹었다 그러면은 진짜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고기 있고 줄게 장자권을 팔어 라고 했을 때 야곱 생각에는 장자권은 고기국 한 그릇도 못하니까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주님의 신부라는 이름, 이 이름을 세상에서 주는 순댓국 한 그릇에, 세상에서 주는 직장에, 세상에서 주는 무엇 하나에 가볍게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에서예요. 그 에서는 우리를 늘상 공격한다고요. 언제라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해.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게 더 크잖아. 이게 더 비싸잖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왜 말같이 들리냐면 사실 우리 말같지 않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같지 않은 말이 왜 말같이 들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어서 그래요. 여기서는요. 공짜로 받은 거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용선원처럼 키가 190이 넘는 이렇게 큰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이걸 주면서 이게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냥 가지세요 라고 하면 자매님 받으실래요? 뭐 받기는 하겠죠. 근데 500만 원인 걸 믿겠어요? 그때서부터 진짜 이제 IQ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내가 길에서 어떤 190도 이만 고질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거 갑자기 500만 원을 줬다? 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도 바보니? 그럴 거예요. 공짜로 준 거는 얘는 기껏해야 100원, 200원일 거예요. 100원, 200원도 공짜로 주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거든요.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고 그의 목숨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껌인 거죠. 왜? 공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몇천 원, 몇백원, 몇천 이건 너무나 커 보이는데 하다못해 몇십만 원도 커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이 가치는 그냥 언제든지 포기해도 되는 예배는 안 가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고 기도는 안 해도 되고 드라마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드라마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그냥 오면은 내가 뭘 투자할 게 없거든요. 하다못해 영화관에 가면 내가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더 가치 없어 보이는 거죠. 예배가 마치 공짜로 주어진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공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짜로 주어진 은혜는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애서예요. 그 애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기어 나가는 거죠.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버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지키셔서 아니야 네가 어떻게 다이아몬드 순댓국 한 그릇 팔아먹을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장자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세상 하나에 팔아먹을 수 있겠니? 그거 안 돼 하고 정신 나를 봐라. 거기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봐라 라고 하시는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 그게 마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이 부도나는 거에서 막아주는 하나님의 군대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나에게서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려고 먹게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아멘. 또 하나는 라반이라는 존재죠. 라반이라는 존재는 참 재밌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예전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았죠. 이 사람이 워낙 돈을 밝혀요. 아니 야곱한테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전에도 이 사람한테 하던지 보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돈을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라반을 지키는 게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을 보면 돈이죠. 돈 얘기밖에 없잖아요. 돈 얘기가 빠지면 할 얘기가 없어요. 다 돈 얘기예요. 저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뉴스나 연예인 뉴스만 봐도 이제는 누가 어느 연예인 주식으로 얼마큼 벌었다 이런 게 막 하다못해 옛날엔 그래도 조금 낭만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가수 그러면 그 사람의 음악성 이런 얘기죠. 근데 요새는 그 유튜브를 보면 광고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거기 봤더니 가수들이 나와서 무슨 음악에 투자하세요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악 그러면 그래도 배고파도 음악을 하는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제가 했던 게 아니라 없었어요? 그럼 말고요. 있었거든요. 그냥 양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가수가 짱이에요. 맞죠?
돈을 많이 버는 영화가 짱이에요. 그 영화가 얼마나 예술성 있는지 우리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별로 볼 가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보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기 그렇지만 얘가 뭐죠? 예수 없으면 가치 없는 거죠. 뭐. 그죠? 예수는 철저히 없어 보이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상관없어요. 강남스타일 있잖아요. 그건 대놓고 B급인 거 본인이 말하잖아요. 가수 본인이 부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B급. 근데 그 노래가 세계로 뜨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마치 명곡이 된 것처럼. 그게 세상이에요. 돈 많이 벌면 되는 거고 안 벌면 이거 망하는 거죠. 돈이에요. 그게 라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우리를 휘두르는 무게인 돈으로부터, 그 돈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너를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라고요. 라방,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려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얼마나 예배드리실래요? 얼마나 예배드리실래요?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껏 걱정한다고 예배드리실래요? 돈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세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미 대박난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흐트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돈 걱정 때문에 예배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라반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멘. 이때가 마하나임이 한번 등장하고요. 또 한 번의 마하나임이 등장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남기는 말이 있어요. 8절입니다. 거기 2장 그 소제목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이러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왕이 됐잖아요. 한테 너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나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 하 16장에 있는 얘기인데 안 피셔도 돼요. 사무엘 좋죠? 피지 말라니까. 사무엘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인데 여기. 사무엘하 16장에를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는 게 있죠.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있잖아요. 한글 이름 같지 않아요? 압살롬. 진짜 한국 사람이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압살롬. 약간 그 압살롬 있잖아요. 정말 이름 말한 거예요. 압살롬. 그 압살롬이 다윗을 왕의 쫓겨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다윗을 막 놀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 내가 다윗이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아들한테 쫓겨서 노부의 몸을 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위에서 얼레리 꼴레리 이러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 전에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부족은 원래 모든 부족 중에 가장 작아요. 가장 작은 부족이 베냐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한테는 사울이라는 왕은 그냥 영웅 중에 영웅이죠. 우리도 알잖아요. 뭐 전라도에서 어떤 대통령이 한번 나왔다. 경상도 누가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계속해서 이러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왕은 그냥 영웅 중에 그런 영웅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이 결국은 그 왕위를 내려놓고 다윗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마치 구테타를 일으켜서 엎은 것처럼 보일만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베냐민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저 그냥 하나님은 섭리구나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저 다윗이라는 나쁜 놈이 우리 부족의 리더인 사울을 죽게 만든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좀 유지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다윗이 미워 죽겠는데 다윗은 왕이거든요. 왕이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왕에서 쫓겨서 압살롬한테 쫓겨나니까 이제
얘는 끝났다는 거죠. 가서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 너 그렇게 네가 주인 치고 등칼 꽂고 네가 왕대들이 네 꼴을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다윗의 종이 가서 그 옆에 있는 군사가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냅둬라. 그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일이 있을 거야. 제가 말하는 건 진짜 너무 그저 악독한 말이잖아요. 악독한 의도로 악독한 마음으로 하는 악독한 말인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을 거야. 냅둬라. 그리고 사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지 않니? 나 나쁜 놈이잖아. 그리고 나 그 쓸모없는 놈이잖아. 맞잖아. 라고 다시 고백을 해요. 전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의 고백을 진짜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해 본 적 있어요? 나는 벌레와 같다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없나요?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가요? 나는 뭐 쓰레기와 같다. 나는 벌레와 같다. 벌레만도 못해.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할 때 아멘 해본 적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벌레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만약 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화낼 건 없죠. 그치? 벌레인데 제가 만약에 벌레를 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하면 벌레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야 되죠. 자기 바퀴벌레인데 놈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벌레 입장에서는 저 사실은 제 벌레가 아니라 저 벌레인데 와우 저를 굉장히 높여주신 이래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러죠. 전 똥보다도 못합니다. 배설도 못합니다. 근데 누가 만약에 개 몸으로 욕하면 와우 저를 그렇게까지 평가해 주시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못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다고 고백해놓고서는 돌아왔으면 내가 뭔가 되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0.1초 사이에. 그냥 기도하고 눈 뜨면.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진짜 자기한테 그렇게 퍼붓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아. 맞잖아. 나 나쁜 놈이가 맞잖아. 내가 얼마나 쓰레기니. 아니 네가 보기에 나를 모르지. 난 알아. 여러분이 볼 때 저를 모르잖아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저는 알거든요.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쓰레기라고 그러면 마치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를? 아니 저놈이 너를 뭘로 알고 아니라 정확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맞죠? 이 쓰레기야 너 안 해. 그게 정확한 실체 아닌가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죠? 그때 그 시므이. 아까 말한 게 뭐냐면 그 시므이가 말하는 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지 않는 동네이 나오지 않는데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한테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그때 옛날에 시므이가 있었는데 내가 다시 압살롬을 얻고 내가 왕이 됐잖아. 그때 시므이가 갑자기 꼬리를 팍 내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때 잠깐 술이 좀 취해서 제가 오버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 그럼 내가 당신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그러나 그가 악독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걔가 내가 죽이지 않기로 했으니까 나도 걔 죽이지는 마. 다만 악독한 건 맞아. 걔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애야. 걔는 상황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애야. 하나님이 나를 왕시켰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지가 보기에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왕이 되는 건 다 내 판단인 거죠. 상황으로. 내 스타일로 보는 딱 정확하게 전형적인 인간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쟤거든. 그러니까 쟤 조심해. 하는 게 바로 열왕기 3의 이야기예요. 그럼 봅시다. 지금 마나임이 2개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뭐랬냐면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지 중에 지금 호도 동산이죠. 겨울같이 싸늘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다 아주 다운됐어요. 영적으로 다운된 건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다운된 건 나밖에 안 쳐다볼 때,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나의 돈, 나의 건강, 나의 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모든 기도 나를 위한 기도만 할 때, 우리가 내가 괜찮아지면은 여러분 왜 아이들이요 소풍 가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되면은 크리도 동생을 잘 챙겨요. 얘들 용돈 받고 기분 좋으면 크리도 동생을 잘 챙기고 동생들이 형한테 가서 형 내가 뭐 심부름할 거 없어 또 뭐 이래요. 기분 좋으면 와가지고 엄마 내가 심부름할게 뭐 이래요. 너 왜 아프지 너? 뭐 이런 생각 들만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면 나를 안다. 내가 뭐든지 하고 싶다니까요. 나를 신경 안 써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복음이 충만할 때는 나를 안 신경 써요. 난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상태가 딱 안 좋으면 복음을 까먹고 기쁨이 사라지면 물론 뭐 교회도 뭐 기쁘다고 하고 뭐 말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잃은 상태는 뭐냐면 남을 신경 못 써요. 나하게 바빠요.
모든 기도가 나. 모든 시선이 나. 나 중심, 나 중심, 나 중심. 그게 바로 호도나 호도 동산이에요. 그 상태에서 부지중에 성문 안쪽을 보는 거죠. 나를 쫓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음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죠? 그때 사탄이 뭐랬냐면, 솔로몬이 뭐랬냐면, 제가 솔로몬이 사탄이라고 말했잖아요. 뭐랬냐면, 왜 마하나임에서 사람들이 춤추는 것 같이 그러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하나임을 이해해야지 이 말을 이해하는데, 마하나임은 성경에 2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창세기 32장, 그리고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그죠? 그러면 솔로몬은 아가선에서 이 마하나임을 말을 했는데, 이 마하나임은 어떤 걸까? 창세기 32장의 것일까? 아니면 다윗을 막 놀렸던 시므의 마하나임일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이 2개의 마하나임 중에서 솔로몬과 관련이 있는, 솔로몬이 관련된 건 딱 하나죠. 아까 다윗이 유언을 남긴 게 마하나임에서 날 놀렸던 시므이 조심해라 이랬으니까, 이때 마하나임은 당연히 창세기 32장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있었던 그 시므의 이야기에서의 마하나임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마하나임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엘을 보려느냐.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다윗이 막 갈 때 시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너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영문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문 안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글을 보면서 뭐래요? 너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우리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걔가 영문하고 가는 게 왜 죽으러 가는 거야? 야, 걔가 자기 비전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 이때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큰 문제니? 아니,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뭐가 큰 문제야? 걔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왜 너 그게 틀린 것처럼 돌아오라 그래? 왜 마하나임에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너 왜 죽으러 가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 너는 이 술라미 연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이게 죽으러 가는 거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영문 안으로 우리 죽는 건데 사탄은 이게 꽃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시끄러 입담으로 왜 쟤네가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딱 세상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세요. 그죠? 그럼 옆에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랑만 하고 살아. 왜 미워할 거 미워하고 속풀이하고 다 살아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정답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정답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아닌 오답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정답을 살아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정답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오답을 살아도 된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 본인이 술 주정뱅이여도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술 먹지 말라고 그러죠. 자녀들은 그러죠. 아니 아빠가 아빠 걸 보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아빠도 알아요. 자기가 말할 자격이 없는 걸. 하지만 그게 옳지 않은 것도 알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말하는 지향점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향점 우리가 살아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지향점을 깎아버리면 안 돼요. 100점을 말했는데 100점을 살아야지 못한다고 해서 90점이 100점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100점이 100점인 거예요. 만점은 그냥 100점이에요. 우리의 만점은 뭐냐면 영문 밖에 사는 거예요.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지체가 있다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유 내가 말할 자격이 어딨어. 나도 영문 안에 맨날 쳐다보는 사람인데 하면서 입을 다물면 우리 다 죽는다고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라고요. 하면서 찔림이 있으면 내 삶도 고쳐져야겠죠. 그때 사탄은 얘기를 해요. 쟤 그대로 저를 들어가다 죽지 않아. 괜찮아. 또 우리 생각에도 맞아.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요. 그러면 죽어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돌아오고. 저는 우리가 서로한테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영문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무엇이든 제가 누군가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있든 아니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든 갑자기 명예를 막 높이든 기타 등등의 얘기를 한다면 저에게 돌아오라 너 영문 밖이 너가 살 곳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문 안으로 들어가신다면 저도 소리칠게요. 그때마다 세상은 얘기를 할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시므이가 말한 것처럼 다윗에게 너 죽으러 가네 한 것처럼 너희가 왜 얘 죽으러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 얘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 길이 꽃길이 아니요.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옥길이에요.
육체가 좋아하는 길은, 나의 몸이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 나 저기는 진짜 싫어, 저기는 안 가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런, 우리 보통 그러죠. 갈림길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림길에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영문 안쪽일까 영문 바깥쪽일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뭐 A, B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 이게 정답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죠. 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갔다면 그 영광은 다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그 길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야. 누구든지 그 길은 꽃길이고 누구든지 원해. 그 길을 누구든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충분히 누구든지 원하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그리 쉽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길로 가세요. 그걸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초대하신 이유는, 좁은 길은 길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와 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산이 크면 그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그 사람하고 둘이 있고 싶은데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는데, 근데 자매랑 나는 우산을 또 둘이 쓰고 싶어. 근데 우산이 파라솔이야. 그러면 얘 끝에 나 끝에 이러면 뭐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산이 요만해. 손바닥만 해. 어떻게 할 수 없죠. 머리를 부딪히고 그냥 죄송합니다. 여기 자 이렇게 좁은 길에는요 주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좁은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창고만 중간에 누가 끼거든요. 좁은 길의 로맨스를 경험하세요. 그것은 영문 밖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솔로몬의 소리는 늘 좀 들 텐데 그 소리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과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항상 말하세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아멘. 그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게요.